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대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오늘 읽은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뒤에 모세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고 그가 죽을 그때에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건강 상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의 인생은 그가 그의 사명을 다 했을 때에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다하는 날, 그날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죽음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고요. 또 우리 인생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치면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죽음도 결코 두렵게 만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죽음 너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의 무덤을 오늘날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의 무덤을 기념하여서 후대 사람들을 위하여 또 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모세의 무덤을 없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이지 모세 자체가 위대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훌륭한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할 때도 그 미술 작품 자체에도 우리가 감탄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가 더 큰 관심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도 참으로 존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칭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신명기 7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들 속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고요. 또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약할 그때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요. 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칭송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혹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막막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도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정말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비록 지금의 삶의 모습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낙담해 있는 영혼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막막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마지막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랍고 귀하신 계획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더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